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갈라디아서 6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이제 강의 시간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침범을 했죠. 율법주의자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눈물로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을 공격했다 그랬죠. 바울이 언제 예수님 만났느냐? 언제 예수님한테 임명받은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교훈은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 가르쳤다.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좀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 믿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이 혼란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란 속에 빠지면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알았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참담한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쓴 게 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돼 있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자기 의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너희들 율법의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 우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심령 가지고 타락한 본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10가지 주시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10가지 다 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킬 수 없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오히려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게 된다. 이러면서 율법은 오직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이제 주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딱 들어와서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때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구원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나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 술 먹고 마약하고 참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누가 죽었는데 그 이제 사람이 아주 옛날에 주일학교를 잠깐 다녔던 모양이에요.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주례가 아니라 죄송해요. 장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비록 이 사람은 이렇게 술 먹고 마약하고 못된 짓 하고 죽었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니 분명히 지금 천국 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설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자꾸 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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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구원받았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냐? 집에서 이런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저런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상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째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 온다는 거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감춰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 날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감춰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냐, 나는 미래에 뭐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아직은 우리한테 다가온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려고 온 신앙생활, 평생의 신앙생활을 예수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날짜를 계산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뜻에 우리가 거기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주신 뜻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 나타내 주신 뜻이 대표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10 말씀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뭐냐면 이 십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라고도 하지만 10 말씀들이라고 하잖아요. 10이 뭐예요? 10. 이거 완전수거든요. 충만수. 그 다음에 돌아오는 수잖아요. 10 다음에 11. 돌아오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게 이 10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갖다가 저 구약에 나타난 십계명 같은 그 구닥다리 말씀 같은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도 무조건 포용하면서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 죄를 포용하고 그 죄를 짊어지고 감당을 하셨지 우리는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돼요. 예수님이니까 포용하신 거지 우리한테까지 너희들도 죄를 포용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죄까지도 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십계명을 지키되 사랑으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억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 안에서 지켜나가는 거.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십계명 그대로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랑의 의미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내팽개치고 죄까지 포용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사랑으로 지키는 그런 차원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을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이 6장을 통해서 이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볼 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제 일성이요. 갈라디아서 6장 들어와서
근데 여기 지금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막 치명적이고 악의적이고 이런 범죄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아주 악의적으로 그냥 그 못되게 계획해가지고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핍박해야 되겠다, 이런 범죄라면 그런 사람들은 책망해야 되고 그 책망에 굴복하지 않으면 징계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범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통해서 볼 때 여기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할 때 그 범죄는요, 원어를 보면은 이제 길을 가다가 우리가 미끄러질 수가 있잖아요. 잠시 실수를 해서 미끄러지거나 그래서 넘어지거나,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실수나 허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연약해서 혹은 실수로 허물을 저질렀을 때 너희들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예요. 온유. 이거는 조급하게 흥분을 하거나 아주 격분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켜요. 탁 건드렸을 때 그냥 파르르 하는 그 분노 있잖아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 율법의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율법은 뭐가 잘못된 게 보이잖아요. 율법은 잘못된 게 보이면 그 즉시 가서 파르르 떠는 거예요. 급히 분노하면서 네가 이런 걸 잘못해? 너는 지옥 가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온유는 절대로 율법의 열매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율법은 즉시 흥분해서 격분해가지고 너 지옥 가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다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허물을 저질렀을 때, 잘하다가 정말 어디 미끄러져가지고 잠시 넘어졌을 때 은혜가 탁 찾아오셔가지고 율법이라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네가 감히 접시를 깨? 쫓겨나고 막 쫓아내고 이러겠지만 은혜는 탁 찾아와가지고 넘어진 사람한테 왜 실수해? 너 지옥 가? 이게 아니고 탁 찾아오셔서 너 괜찮니? 은혜는 이게 먼저인 거예요. 너 괜찮아? 잘못돼서 엉덩방아 딱 쪘는데 지옥 가가 먼저가 아니라 너 괜찮아? 아픈데 괜찮니? 다쳤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걱정 마, 걱정 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래, 사람이 언제나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가 보면은 발 헛디뎌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개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이런 은혜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온유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뭐 잘못했는데 가가지고 그따위 실수, 너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이따위 실수를 해? 너 지옥 가. 이게 아니고 먼저 아픈 사람한테 가서 아프냐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나 또 잘못한 것에 대한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 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서로 간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가지는 우리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뭐라고 했느냐? 먼저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야, 너 실수한 사람만 연약한 것 같지? 실은 너도 연약한 사람이야. 그 소리예요. 너도 연약한 사람이야. 너 뭐든지 다 잘하고 완벽하고 너는 실수 하나 안 하고 그래서 남 비난하고 욕할 수 있을 것 같지? 그게 아니고 너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할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율법 몇 가지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거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사람 보고 불같이 화를 내지.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갈라디아서 6장 3절 볼 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일이래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먼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빛 앞에 내가 어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말씀 하면서 맨날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죄악된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더 말씀 붙들고 사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들은 나 이 정도면 죄 없지. 저 하는 꼴들 보라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 우리는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한,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고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나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 하고 땡 이제 십자가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그 나라 갈 때까지 필요해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는 나한테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놨다, 뭐 했다, 교회에서 뭐 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십자가가 나의 진정한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냐면 뿌린 게 없으면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는 소리예요. 신앙생활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린 게 없으면 거둘 게 없다는 소리고 또 뭐냐? 좋은 걸 뿌려야 좋은 걸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걸 뿌리면 나쁜 걸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말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좋은 걸 심어야만 좋은 걸 걷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고백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자꾸 심고 거두는 과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걷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걷는데요? 영생을 걷는다. 그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걷게 된대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 속에서 보면 이래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놓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가 이만큼 했어. 의로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 버리려고 한다면 결국 율법의 종로를 타게 되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의 열매밖에는 거둘 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 세계로 돌아가 버리면 결국 열매는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저주 열매밖에 거둘 게 없어요. 또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해놓고 육체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심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육체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방종주의,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그러면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대요.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은 결국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실 줄 믿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육체의 본성만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자꾸 성령으로 심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예수 믿고 나한테 와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뭐라고 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럼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말씀으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 삶을 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뜻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육체의 본성만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을 회개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나서 말씀 앞에 나오게 돼 있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야곱처럼 밤새도록 그 어둠 밤에 한밤에 이 어둠의 시대에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씨름하다가 기어코 그 말씀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되는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길 듯 했죠. 야곱이 막 이길 듯 했죠. 근데 밤새 이길 듯 하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환도뼈를 팍 쳐버리셨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영적인 환도뼈를 딱 쳐버려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 굴복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말씀과 씨름한 그 삶을 가지고 가는 거다. 이 환도뼈가 부러진 삶의 흔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굴복된 삶의 결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로써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다가 왜 실망할 때가 없습니까? 낙심될 때 있죠. 아니 말씀 붙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 당하고 참 별 이상한 일들 참 만나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야 너희들 지쳐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을 낙심시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사단이 그래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단은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끝까지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일까지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다 사용하시고 전부 다 협력하게 만드신다는 거. 이거 믿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일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세상. 내 마음대로 살던 세상이에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대요. 또 율법주의, 할례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세상. 이 세상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못 박았다. 나의 자랑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뭐 할례 받았다, 뭐 지켰다, 행했다, 내 업적과 공로가 이거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다 문드러진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십자가만이, 이 귀한 생명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영생이 되고, 이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 삶에, 믿는 사람의 삶에 가장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일이라는 것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 6장 강해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마음 잘 지키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영생의 열매를 귀하게 아름답게 맺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